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자, 지난주에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즉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을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를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선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자유를 더 의미하는데, 하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다른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형제라는 호칭을 1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편지는요, 바울이 직접 가서 만난 사람들,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또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사정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썼고 그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생적으로 그냥 스스로 생긴 교회예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이 형제라는 호칭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만으로는 이 형제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설명되질 않아요. 이 형제라는 단어의 특성은, 우리가 형제 그럴 때 형제가 뭡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 앞에서 그 형제는 동등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을 보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얼굴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 일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는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속을 새겨요. 만날 싸우고 다니고. 예? 자, 어떤 자녀는 일찍 나가서 돈 벌어와 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드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는 나이 50이 넘도록 부모에게 용돈 탔어요. 그런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 것은, 그가 비록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형제라는 단어의 호칭에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나고 네가 좀 못나고 그게 아니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동등하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계급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계급사회에서 이처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당시 노예는요, 주인에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해요.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에서 뭐라 그러냐,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라 그랬어요. 얼굴을 맞대고 입 맞춰라.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구걸하며 다니다가 김제에 있는 한 부잣집에 찾아가서 밥만 먹여달라고, 삼시세 때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이 집에 머슴이 돼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머슴이 됐어요.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뭐냐? 조덕삼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자익,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덕삼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종,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주인. 그런데 이 주인인 조덕삼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 교회를 가려면 말을 타고 가요. 자, 그리고 이자익이 그 말고삐를 잡고서 걸어서 가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간 거죠. 자, 주인 조덕삼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자익의 신앙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둘이에요. 주인인 조덕삼과 그 집의 종인 이자익. 그래가지고 투표를 한 결과 누가 됐느냐? 종이 됐어요. 이자익이 됐어요.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저거 이자익이 집에 가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웅성하니까 그 주인인 조덕삼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젊고 지혜가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년 뒤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됐습니다. 이 당시 이 금산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남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예요. 한국 이름은 최의덕이고 미국 이름은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예요. 자, 이 외국인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자익 장로가 평양에 가가지고, 그때는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 평양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이었던 이자익이 담임 목사가 됐고,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이 그 교회 장로인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주인인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이 신학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대줬어요. 이후 이 이자익 목사는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동등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하찮게 여겨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 들고 위축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성찬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누는데, 이 떡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나누죠.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함께 나누는 동등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 적게 한 사람도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직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인 진리를 모르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선 어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나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자고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더욱 사랑하지 않죠. 예?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그저 비굴하다가, 나한테 이익도 안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1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어떤 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어떤 법도 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질 못해요. 만약에 살인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거기서 죽었다면 그 살인자의 도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수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사 종결이에요. 그분이 죽으니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일본이 만든 법이 있잖아요. 그쵸? 뭐 조선 사람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이런 거 법이 있잖아요. 예? 머리를 기르지 말고 다 자라라 단발령. 예? 이름 바꾸는 거는 창씨개명. 이 일본이 만든 법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 그 일본이 우리에게 만들어 놨던 그 모든 법은 어떻게 해요? 효력을 상실해요. 네.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그 범죄한 걸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형당할 정도의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2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안 잡혀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사람을 잡아도 감옥에 못 가둬요. 또 무기징역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15년을 도망다니면 그 사람 못 잡아요. 이게 공소시효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죄의 무게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10년, 7년, 5년, 3년, 1년짜리가 있어요. 자,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냐 안 하느냐 결정권이 누구에게만 있었냐?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남자에게만. 그래서 남자가 원하면 이혼을 해요. 반면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 못해요. 네.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영향이 더 이상 아내에게 미치질 못해요. 남편의 죽음과 함께 그 남편이 아내를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시집을 가면 간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당시의 법이. 자, 본문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본문 4절에서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회개하기 위해서 소 끌고 안 와도 되잖아요. 예? 양 끌고 와서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즉 범죄자가 경찰 앞에서 죽으면 경찰이 더 이상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없듯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로마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뭐라고 착각을 하냐? 아,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율법이 폐지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즉, 자, 전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깨달은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굳게 세운다. 또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율법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이 아니었으면 나는 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 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잘못이 아니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율법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해되세요? 율법의 내용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예요. 예를 들면 옛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한다. 근데 지금은 직접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된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불에 다 태워야 된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안식일 날은요 2000규빗 이상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2000규빗이면 얼마냐? 912m예요. 하루 동안에 912m 이상을 움직이면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게 율법의 형식이에요. 이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수십 킬로 다녀도 돼요. 그죠? 짐승의 피 안 흘려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본문 4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율법적인 속죄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런 형식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율법의 내용을 완성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까지 버리면 안 돼요. 기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기본적인 정신까지 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네.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내용은 지금 여전히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때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때. 그때는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죽음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열매.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렇게 우리를 얽매였던 것,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 이제는 율법의 낡은 형식으로 뭐예요? 네? 안식일이면은 912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사정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율법의 기본적인 중심 내용을 잘 굳게 세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형식을 말해요. 자, 이 율법의 형식으로 어떻게 바꿨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의 내용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면 당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만약에 누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 딸 예인이를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주라. 전 절대 못 내어주죠. 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제 자식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줘요? 그러니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동구밥만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예.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누가 먼저 봤어요? 탕자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요. 예. 왜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람을 더욱 사랑하여 율법의 내용을 완성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죠?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율법의 중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